아멘. 이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세기 1장,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지만, 우리 인간은 그 마지막에 지어졌는데, 아마 이렇게 딱 태어나서 지어진 세상, 자기를 위해서 구비된 이걸 아무 자기 공로도 없는데 은혜로 딱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너무 감탄해가지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 시편 104편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그냥 원래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주신 은총, 이걸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아주 그냥 은혜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그 은혜인데, 이건 그냥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 만들어져서 또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다 구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씩 음미해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놀라운가, 신기한가,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해요. 이게 이제 자연 계시거든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또는 깨닫게 하는 마음, 또 볼 수 있는 그 눈, 이런 걸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03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03편 마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마쳤는데, 이 104편에도 역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맺으면서 다만 할렐루야가 첨가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찬양 시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진짜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을 해요. 나를 구원한 걸. 그렇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딱 보면서 104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옷 같아요. 주님이 입으신 옷 같아요. 이 세상이. 그 철철이 산도 옷을 갈아입잖아요. 봄에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른데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요. 그 산뿐이 아니에요. 또 바다도 그렇고 또 세상 만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변화무쌍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옷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옷이냐, 존귀하고 권위로 옷을 입었다. 이번에 이게 파리에 가서, 파리를 저도 뭐 수없이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파리 사람들은 너무 멋있어요. 뭐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카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파리에서는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그게 그렇게 멋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지만은 그 분위기하고 이런 걸 다 하면 그 사람들은 뭘 걸쳐도 일단 참 멋있다. 그래서 그거 앉아가지고 사람 구경을 했는데, 야, 남자는 남자들대로 멋있고 여자는 여자들대로 멋있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르게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옷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전부. 자연 만물은 더 멋있죠. 자연 만물은요. 파리를 갔는데 파리의 그 코스테 어디에서 했냐면 수양관, 뮬랑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 수양관
내서 바로 한 4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데에 이 바르비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데는 그 화가들 가운데 그 바르비종 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원에서 살면서 그 목가적인 풍경을 많이 그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밀레예요. 밀레 그 씨 뿌리는 사람. 밀레의 그림은 참 따뜻하고 또 시골에서 살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시켜요. 또 뭐 밀레의 그 만종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요. 그래서 그 밀레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밴 고흐거든요. 밴 고흐도 처음에는 밀레의 그림을 모사해가지고 그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독특한 화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그 바르비 좀 가까우니까 거기 한 2번 갔어요. 시간 나는 대로. 거기 가니까 진짜 들판이 정말 목가적이에요. 그래서 그 밀레가 그 씨 뿌리는 사람이든지 이삭 줍는 여인이든지 그 만종이든지 그 그린 그 장소가 거기거든요. 거기 가서 그 경치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또 그 밀레가 그림을 그렸던 그 작업실에 가서 2번 가게 된 것은 첫날 갔더니 작업실 문을 잠겨서 그 다음 날 다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린 그림, 또 그분이 작업했던 그 방, 이런 걸 보고 앉아서 그 그림에서 받았던 그 감동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 감성이 생기잖아요. 야, 그래, 이런 자연을 보면은 그림을 좀 그리고 싶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집사람 보고 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래 그랬는데 그런 환경이 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에는 뭐 얘기 들으니까 화가들이 한 14명인가 그곳에 살면서 그림을 그린대요. 근데 그 시골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거 봐도 얼마나 아름답겠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또 더구나 이 화가는 대개 화가들마다 이 자신의 안목이 있으니까 그 다른 안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우리가 못 보던 걸 또 그 그림 보면서 새롭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림 보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 만드신 걸 전부 보니까 존귀하다. 존귀하다. 아주 사람들도 존귀하게 보이려고 복장에다가 뭐 이런 장식도 하고 또 비싼 뭐 명품을 걸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참 존귀하시다. 그 다음에 권위가 또 있다. 거기다가 권위까지 있어요. 그 능력 있고 뭔가 위엄이 있고 이렇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설명을 이제 쭉 해 나가는 거죠.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빛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시인의 이 상상력과 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하고 불을 노래하고 그러는데 세상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 그래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만물이 생성하겠어요? 그래서
어디 위성에 저기 뭐 다른 것에 물이 있나,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으니까 물을 찾아가잖아요. 또 바람, 그다음에 불, 뭐 이런 요소가 있으면 세상 만물들이 거기서 다 조합돼 가지고 생성되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자의 사역자로 부리시면서 그걸 입으시면서 하신다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게 다 흙이에요. 땅이에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그래서 이 바다 물결이 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지난번에 제가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 뉴질랜드 들판이 쫙 푸르게 있는데 정말 들판에 그 옷을 이렇게 푸르게 입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번에 파리 갔다가 시간 잠깐 남아서 크로아티아를 갔어요. 크로아티아 비행기 타고 1시간 40분 가요. 크로아티아 딱 가서 꼭 가고 싶었던 곳이 플레치비체를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가는 날 하필이면 눈이 엄청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꽃이 쫙 펴가지고. 유감스러운 건 플레치비체를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거기는 사실은 14개의 호수가 연달아 있어가지고 그 호수에서 호수로 물이 떨어지는 그 폭포가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그 위 산은 전부 그 석회질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크로아티아 산들을 쭉 보면요,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하얘요. 하얀색이에요. 근데 이번 같으면 눈이 와서 그렇지만 눈이 없을 때도 하얘요. 왜냐하면 그 대리석이 하얀 돌이거든요. 그 돌을 캐다가 건축을 해요. 그 돌 자체가 아주 빛깔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흙의 그 돌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이 호수로 떨어지니까 그 호수의 빛깔이 빛이 빛깔이에요. 그게 연달아서 14개의 호수가 이어지는데, 그걸 구경하게 하려고 그 호수 중간중간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양쪽으로 그 호수 빛깔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거기에 숭어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싶은데 그건 못 봤어요. 눈이 많이 와서. 위에서 그런 광경을 이렇게 내려보는데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솜씨가 좋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여기다가 만들어 놨을까. 그런 걸 보는 거죠. 예? 인생 살면서 그런 건 한 번쯤 보면서 살아야 돼요.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8절에 정하여 주신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솟아오르고, 산 오른 거 보면요, 이 지층이 전부 보이잖아요. 근데 지층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게 보여요. 아래에서 솟았으니까 지층이 편편하지 않고 위로 이렇게 솟은 거죠. 그게 아래에서 보면 다 보여요. 물도 바닷물이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흘러가고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만큼만 오도록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넘어오고 내려가죠. 그 크로아티아 쪽에 가면 아드리해, 그 영국하고 이쪽 유럽 사이에 그 아드리해가 정말 또 아름다워요. 바다가요. 근데 크로아티아 쪽에는 아드리해가 섬들이 많아가지고 파도를 일단 섬에서 한번 막아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그냥 바다 바로 옆에 집을 다 지어놔요. 왜냐하면 물이 바닥에는 해도 넘어오지를 않거든요. 그게 잔잔하니까 바닷물인데. 그 물의 경계를 딱 정해놓은, 넌 여기까지만 와. 그러니까 경험상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안 오니까 그 위에다가는 집을 다 짓고 아래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골짜기에서 샘이 나가지고 산 사이 골짜기로 물이 쫙 흘러 내려와서 호수가 되고 폭포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물가로 각종 들짐승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하니까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쥐죽이는도다. 얼마나 자연을 잘 관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자, 오늘 읽었던 14절 대목을 한번 보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 가축들한테는 풀을 줘요. 풀을 가축이 먹죠. 풀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우유를 주고 고기를 주고 털을 주고 가죽을 주고 다 주죠. 우리한테 가축을 위한 풀, 사람들을 위한 채소.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은 채소 아니면 풀, 그러지 않으면 나무, 열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있어요. 각각 먹는 게 달라요.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땅에서 먹을 것을 나눠가지고 먹는다는 거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걸 먹어요? 내가 노동했다고 먹는 줄 아세요? 땅에서 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올리브라든지 각종 좋은 기름들이요. 이게 우리의 피부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해요. 아토피 같은 것도요,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공기나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소, 포도주, 기름, 양식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라. 백향목은 정말 몇백 년, 그리고 건축에 굉장히 귀한 제목들인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래서 산양들은 높은 산을 다니면서 살고 너구리들은 그 바위 틈에 숨어 지내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과 해. 그래서 절기가 있잖아요. 달을 가지고 우리가 음력 가지고 이렇게 절기 농사자들이 가고, 그리고 해가 떴다가 지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뜨는 시간, 지는 시간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서 지구가 공전자전하면서 계절이 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르고, 이게 참 오묘해요. 지구가요, 이렇게 조금 기울어 있잖아요. 기울어 있지 않으면 이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 또 굉장한 재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적당하게 기울어놓은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 이 공기의 이 조화, 이 산소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기 아주 적당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비율만 조금 다르게 하면은 문제 생겨요. 온도도 아주 적당한 거예요. 이거에서 온도가 더 많이 상승하거나 이러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밤에 되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기어 나와요. 그래서 밤에 다니는 짐승들이 있고요, 낮에 다니는 짐승들이 있어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주면 물러나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낮에 활동하고 또 밤에 자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요. 저도 그 케냐 갔을 때 마사이 마라를 가봤는데, 그 마사이 마라에는 그냥 야생 동물들이 어마어마하죠. 더 많은 데가 세렝게티라고 하는데 거기는 좀 멀어서 가질 못하고 그 좀 가까운 데가 이제 그 마사이 마라인데, 그 마사이 마라에는 킬리만자로 그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보여요. 거기 이렇게 좀 망아놓은 자동차를 타고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기린, 코끼리, 뭐 야생동물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주로 거기 다니는 사람이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가 왕이거든요. 라이언 킹, 사자가 거기 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냐 그런데, 사자는 그 더운 곳에 살고 호랑이는 이쪽 추운 곳에 사니까 같이 맞붙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냥 가져다가 맞붙어 놓으면 누가 싸우나 누가 이기나. 그 뭐 시오노 나나미는 1대1로 맞붙으면 호랑이가 이긴다. 그러나 단체로 붙으면 사자가 이긴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동물 연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느 경우든지 사자가 이긴대요. 근데 어쨌든 이 사자를 저는 거기 가서 봤는데, 마사이 마라에. 근데 이 사자가요, 일단 사냥감을 딱 표적을 정하면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 사냥감을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 사자도 성공 확률은 10%랍니다. 10%. 10%라도 하여간 10%에 잡히는 먹잇감한테는 100% 잡힌 거지만은 사자가 할 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90%는 실패하는 거예요. 10%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그런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는데, 사자가 이 뭐 얼룩말이든지 뭐 이런 것을 딱 사냥을 하면은 사냥 한 것만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어요. 사냥이 딱 됐으면 주변의 얼룩말들이 놀아요, 그냥. 왜냐하면 사자가 그거 먹을 동안에는 자기들 안 건드니까 만족할 줄 알아요. 이 짐승도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잡아서 그걸 먹을 때까지는, 먹고 배부를 때는 뭐 옆에 지나가든 말든 그냥 앉아서 잠자고 놀아요. 그래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참 특별한 장치를 하나님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인간은 탐욕스러워 가지고 한쪽에 먹을 거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지 보면 좀 사자만 또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자도 다 먹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가면은, 사자가 먹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있는 거 봤는데, 저쪽 한쪽에 누가 있냐면 하이에나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좀 남겨주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배부르면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샥 달려들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또 그 대신 얼룩말은 새끼를 많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뭐 먹잇감으로 잡히는 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종족을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많이 한 번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또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돌아다니. 그래서 자연 그대로만 놔면 자연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하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사자가 멸종돼요. 그렇게 싸나운 사자가 그렇게 사냥도 하는데, 먹을 게 그렇게 풍부한데도 사자가 멸종이 돼가지고 다른 종족은 더 많아져가지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조절이 안 돼서 천적인 사자가 자꾸 사라지니까, 사냥을 제대로 많이 못하니까 다른 것이 많아지면은 초지가 막 거의 사라지고, 이 번식, 이 종족이 잘 안 돼. 그러면 왜 사자가 사라지냐? 그 마사이족들이 사자를 잡습니다. 마사이족들은 보니까요, 굉장히 싸나운 족이에요. 그분들은 막대기 가지고 가서 사자를 잡아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사자를 때려가지고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싼 값에 어떻게 팔고 지금 하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보호를 하는 거예요. 사자 못 잡게. 그리고 안 잡는 대신 얼마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해줘요. 약한 짐승이 못 사는 게 아니고 강한 짐승이 또 못 살아요. 그렇게 되니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의 이 진행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밤에 활동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돼요. 사람은 어떠냐?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들은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밤에 일하는 건 괜찮지만 밤에 계속 일하면 좀 힘들죠. 우리의 몸의 리듬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낮에 일할 수 있고 밤에 좀 쉴 수 있어야 이게 좋아요. 밤에는 자야 돼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밤에 안 자잖아요. 밤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 낮에 일하고 밤에 자게 했는데 애들이 밤에 안 자고 밤을 새고 뭐 컴퓨터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이 전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잤는데 이제는 강제로 불을 켜놓고 밤에도 낮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막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낮밤 없이 자꾸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 건강이 해로워져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가서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은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일찍 자고, 그리고 내일 월삭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꾸 혼돈해서 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걸 이게 자 보니까.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볼 때 뭘 느껴요? 하나님의 지혜.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어쩜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좀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여기 찬양하는 창조물을 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넓은 바다 말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 그 악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하여간 이 바다 속에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고, 또 거기 이 해상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도하신다, 이런 거.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지음받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예요. 저를 지었으면 먹이셔야죠. 먹여 살리셔야죠. 이렇게 저를 낳았으면 키워주셔야죠. 이렇게 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라는데,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바라는 것을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하나님에게서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찬양을 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그 지혜로움을 찬양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드러내고 또 이 우주 만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봐라. 이 창조물만 보고 즐기고 그럴 게 아니고 창조물을 보고 즐기고 감탄하는 것은 예술가들도 다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음악으로 뭐 다 표현을 하는데 그 창조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을 해봐라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우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자연 법칙을 막 발견을 해내고 그래요. 또 어디에 있는 원칙을, 원리를 이렇게 발견해내는데 그러면서 그 원리가 그 자연 법칙이 세상을 운행하고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 그 자연의 이치를 주신 분이 누군데 그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를 봐야 제대로 보는 건데 이 세상이 무질서하다면은요 누가 운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뭐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은 이 우주 사계절이 변화되는 것, 1년이 바뀌는 것, 이런 계절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자연 법칙이 순리대로 운행되는 걸 보면은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의 것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그 지혜, 또 창조주의 능력을 찬양을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때를 따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전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흙에서 왔으니까 다시 유한한 거 그 삶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 가운데 이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에 나오냐면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 나는 이제 손 띈다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세상도 이렇게 신기한 게요. 그렇게 오물들을 많이 버리고 그렇게 오염물질을 이렇게 세상에 내보냈는데 또 막 어떤 나무는 뭐 불살라 없어지고 자르고 어떤 동물들은 뭐 죽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시간만 주면요 이게 잘 돌아와요.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복이 돼요. 공기도 다시 깨끗해지고 물도 다시 이렇게 정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환경도 좋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 이상으로 자꾸 그 훼손을 하니까 점점 이제 무리가 생겨가지고 망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화하는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사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새롭게 이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 만물을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될지니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만드신 일을 즐거워하신 거예요.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하신 일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때는 오늘은 설교를 준비한 것만큼 했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한 것 이상으로 했다 그럴 때고,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한 것보다 못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보람있다, 멋있다, 이렇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작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걸 좋아하실까요? 저 녀석은 괜히 구원했다 그럴까요?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좋아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했다. 하나님 절대로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나중에 괜히 했네 이런 게 없나요? 하나님은 하신 일을 즐거워하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자꾸 찬양해야 그 지혜로운 하나님, 나도 본받아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즐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영광이 계속되고 하나님도 하신 일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평생에 노래하면서 찬양하겠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나니.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나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전화를 딱 하려고 할 때 내가 전화하는 걸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내 전화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내가 전화했을 때 요새는 이름이 다 떠요. 누가 전화했는가 다 이름이 뜬다고요. 전화를 혹시 안 받지는 않을까? 내 전화를 기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전화하면 어때요? 기뻐요? 예, 기뻐야죠. 또 자녀가 딱 떴는데 이놈 또 뭘 부탁하려고, 뭘 달라고 하려고, 아이고 없다고 해자 안 받자. 그런 부부가 있으면은 이 좋은 사이가 아니죠. 예?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길 바란다 하는 건 좋은 사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해. 아이 좋아. 예? 제가 제 딸아이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전화를 못 받았을 때가 제일 아쉬웠다. 어느 때 말이에요. 이 전화를 소리 안 나게 해놓고 놨더니 전화를 했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또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왜 내가 그때 전화를 못 받았을까? 이게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도 하나님 소리가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도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겠지, 내 말을 듣는 거 좋아하시겠지. 요런 얘기예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게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우주 만물, 식물, 동물, 그뿐 아니라 이 땅, 하늘, 물, 바다,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것을 옷 입으신 하나님은 참 권세가 있으시다, 정말 너무 존귀하시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을 이렇게 돌보시고 내셔서 그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으뜸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는데, 이 만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을 그냥 놓겠니? 인간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들어주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냐 기다렸다가 그걸 들어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 참 자비로우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송축하면서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시편에 보면요, 우선 죄에서 용서를 해주고 이런 고난에서 무슨 그 구출해주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보다는 일반적인, 그러면서 원래적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진 환경, 그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 두고 봐도 감사할 게 많아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 태어나서 딱 보니까 이런 게 다 주어졌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볼수록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이걸 좋아하시고 놀라워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원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밖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질병에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일에서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물론 감사하고 특별하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보는 안목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눈을 주시고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귀를 주셔서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걸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감성을, 그런 영감을, 이런 믿음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이러면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